드린 찬양 악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동소했나요? 이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은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안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도 나의 일생 나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넓고도 험하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집 내일자 본문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한 가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종결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보다 항상 더 높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종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지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도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도 같은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 절을 바탕으로 전체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관련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고 해서 또 이 신학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는 스스로 자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에 풀끝만치도 뭉치면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무지, 우리의 지혜 없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절대 천국 못 갈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의 은혜가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교회 가운데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대상을 알지 못하고 진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채우고 남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남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또 교회 밖에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지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구분 못하면서 나는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비꼬며 거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도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늘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긍휼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죄 가운데 버림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방법조차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과 다르게 복음을 거부해서 그들이 버림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 말씀이 있고 기후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요. 많은 또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환경을 뒤집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흔적들을 계속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의 긍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 구원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와닿아서 나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의 결과이고 인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이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마땅한 합당한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려, 다시 회복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시 방황석에 또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성도를 다시 돌이켜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영적인 상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구원으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